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를 만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직업이 바뀐 순간일 수도 있고요. 큰 사고를 겪었을 때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터닝 포인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거듭남, 중생의 순간이 모든 크리스천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 인생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또 최초로 회심한 사람은 자수색 옷감 장수로 잘 알려진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여러 차례 후원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후원금을 전달받은 뒤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감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는요, 그들을 흔들리게 하는 위협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강요했던 유대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 이면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롭게 된 그 구원의 방법,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곳곳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들이 주장했던 그 율법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우리 말로 하면 고스펙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바울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귀하다라는 말은요, 탁월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유익과 해, 이 말들은요, 모두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자신이 가졌던 학문, 명예, 율법의 의, 이 모든 것을 손해로 두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유익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손익 계산이니까요. 이걸 포기했을 때 얻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얻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권위일 수 있겠고, 또 박해를 열심히 하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종교적 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를 소망했다,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이 겪으신 부활의 권능도 궁금하고 고난도 궁금하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조차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바로 바울의 표대입니다. 표대는 결승선을 말하죠. 활 속에서는 이 관역의 정중앙 같은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하면 곧잘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이루어야 하는 무언가를 쉽게 떠올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했었고 여러 번 주석책을 보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대 하면 뭔가 바울이 해왔던 사역이 자꾸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달려갈 길, 뭔가 그의 목표, 그가 계속해서 걸어갔던 길 하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도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그런 곳이라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이뤄야 할 목표 하면 내가 뭔가 이뤄야 할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명, 콜링, 부르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의 목표 지점은 맡겨진 것을 잘 해내는 것,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또 이런 메시아적 소망이 자연스러운 사회에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고,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 사람들은 또 이것이 더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생각해보면 율법은 내가 이뤄놓은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룬 것들로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다들 있을 테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나 재림이나 부활, 천국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세적 목표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구원 말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부분의 표대가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때는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덕교회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렇게 나의 욕심대로 현세적 행복만을 위해 사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껏 애쓰시는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련회였죠. 네. 수련회 때 언덕교회에 대한 미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언덕교회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언덕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워가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고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신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사역도 성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본받는 삶, 그리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하는 부활이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표대를 향한 다름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함이 깊어지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삼아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래서 결국에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표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언덕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며 부활의 기쁨도 맛보고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